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노를 했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이것은 뭐냐? 결국은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안식의 주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보다가 예수가 우월하다.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국은 이 예수를 잡아야 안식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4장 14절부터 5장까지 내용은 지금 뭐냐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즉 인간 제사장보다가 더 우월하다. 그 사실 증거함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들어야 안식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죠.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오늘 내용은 바로 아론 계열의 대장보다가 우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분이다. 따라서 구약은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실체인데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돌이키지 마라.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주제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결과인데 원래 처음에 창조된 다음에 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어질 안식에 대한 대표였죠. 그러다가 가나안 안식을 했는데 그 가나안 안식을 그들이 결국은 말씀을 어김으로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은 후대들이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을 잃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 그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약속을 따르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중보자. 그 대제사장이 바로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가? 구약에 있는 아론 지파보다가. 그걸 말하면서 증가하는데,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있는 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냐? 큰 대제사장. 크다는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분이 실체라는 사실이죠.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여기서 승천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자, 여러분 구약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성막 아닙니까? 성막. 성막인데 자, 근데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 와서 제물을 잡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어디 갑니까? 자, 여기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유일하게 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제사를 받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바로 모형대로 뭐냐? 대제사장 한 사람만 어디 가느냐? 여기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그분은 여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승천하시다. 자, 승천했단 말은 뭐냐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승천해서 어디 갔느냐? 과거의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그게 바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 거룩한 것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뭘 말하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어집니까? 죄의 장벽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장은 누구시냐? 바로 그 열어버리신 분. 따라서 우리에게 사실은
죄의 장막이 없게 만드는 그분이다. 그만큼 그분이 우월하다는 거죠. 자, 또한 그분 어떤 분이냐.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뭐냐. 아론 지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두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뭐가 된 겁니까? 예수, 인간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여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로 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장은 뭐냐?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의 걸 체휼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왜 굳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잡다가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예수 내가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 누구다. 아버지께 가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 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 믿다가 돌이키는 자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그 도리를 잡아라 하면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그분은 우리가 동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낸다. 하나님께서 혈과육을 지닌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려고? 동정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우리가 시험받는 자들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뭡니까? 신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지기 위해서 뭡니까? 인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분이 시험 받습니다.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핵심인 적이죠. 자, 기독론에서 예수의 죄성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구약에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제물 드리죠. 그때 제물이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보다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는 게 바로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메시아는 뭐냐? 흠이 없어요. 죄가 없다 말입니다. 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많이 했는데 자, 한 개씩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 예수님 자신이 뭐랍니까? 모든 인간 다 죄인이어서 다 흠이 있는데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흠 없는 자기. 내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죄가 없다는 거죠. 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느냐.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거죠. 또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인간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도 혈통을 다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이 뭐냐?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예수님의 영은 우리처럼 죄의 영이 아니라 성결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뭐냐? 비록 육을 입고 왔지만 그분의 영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뭡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아담이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었잖아요. 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범죄가 없는 거예요. 왜? 충실히 하나님 말씀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히브리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없습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뤘다.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뭐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동정하고 죄가 없고 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완벽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중보자로서 그걸 의지하면 그분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뭐에 대한 길? 안식을 향해 나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를 잡아라. 믿는 도리 길을 잡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아사부사하니까 그를 붙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단 말입니다. 지금 바로 히브리에 있는 이 대상이 바로 뭐냐?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장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가 완벽하시고 즉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신이요 인간이시고 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를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분은 과거에 있던 레위 지파, 즉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입니다. 그 이유에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모형적인 거나 실체적인 거나 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대제사장마다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즉 하나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약에 가서 우리 지금 5일 레위기 배우잖아요. 구약에 있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제사장도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도 하나님이 택했다. 택해서 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뭡니까? 모형으로 택한 거예요. 그 아무나 못하죠. 만약에 이 일을 누가 대신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서, 자, 이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들 중보자이기 때문에 뭘 하느냐?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철저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가 무식하고, 이때 무식하다는 말은 뭐냐? 알지 못하고 미혹자. 자, 우리가 성경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굳은 거, 즉 알고 죄짓는 거, 고의로 짓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지해서 미혹된 것, 즉 알지 못하고 짓는 데 대해서는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도, 자, 즉 대상도 어떻게 됩니까? 연약에 휩싸여 있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나 대상이나 똑같은 조건이다. 따라서 그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까 했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 아론 지파의 대장들은 뭐냐? 늘 죄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도 드려야 되지만 또 누구? 자신을 위해도 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들을 보아서 옷을 입히고 뭘 하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성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 구약에 있는 이 모형적인 선자들은 뭐냐? 바로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흠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봤는데, 그러나 이 말은 뭐냐? 반대로 말하면 메시아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구약에 있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잊지 말고 늘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계속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귀는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그러면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론 지파가 제사장을 일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부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모든 직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근본이 부름인데 그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차이는 뭐냐면
이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맡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분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일렀단 말이에요. 즉, 명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이죠? 이 말씀이 구약에 영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편입니다. 이 시편 1편, 2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인데 중요하죠. 1편은 복에 대한 복의 근원자를 말하고 있고 2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말하기를,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앞으로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우신다. 왕을 세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친히 내가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뭐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거란 말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거리에서 한 교회를 세우죠. 나라를 세우죠. 그때 누굽니까? 다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를 것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모든 게 다 정복이 되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뭘로? 철장으로. 제가 지금 유리서 오전에 끝내면 이제 이어서 계시록 할 텐데, 계시록에 마지막에 나옵니까? 그분이 재림할 때 됩니까? 철장으로 오시죠. 딱 깹니다. 그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를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장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냐? 뒤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아들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그분이 말씀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준 거죠. 그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의 입맞추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경외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단순한 논리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 살면서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아들, 그의 아들을 입맞추고 그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뭡니까? 복이 임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아론 지파 제사장들은 뭐냐? 사람을 명예 세웠지만 그러나 지금 메시아는 누구다? 그분은 내 아들이다. 친히 내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아론 지파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제사장직은 차이가 있다. 그들은 종이 와서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인 거예요. 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으니. 자, 그러면서 지금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이 거의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뭡니까? 장차 너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뭐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뭐냐? 제사장인데 그의 제사장은 뭡니까? 뭘 따라요? 멜기세덱의 서열이에요. 다른 인간은 뭔데? 인간은 다 아론의 지파인데 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뭡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반차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레위도 아니죠. 그분은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의 칭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예요? 유다는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다? 아론 지파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대신에 바로 멜기세덱이라.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가 어디 나옵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님이 제장된 것은 아론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됐다라고 일단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했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자, 뒤에도 나오니까 7장에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고 대충 보시면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러니까 원래 멜기세덱이 그 전에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유다지파지만 제사장이 된 것은 뭐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건 뭐가 없어요. 그분은 자, 유대인들이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냐면 나는 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팔짝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분은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그 말이 그들을 빡치게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네가 신성 모독하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일이 딴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개할 때 그 말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뭐냐? 존재와 시작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보니까 뭐라고 안 하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음. 이 말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비가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기서 말은 뭐냐면 계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다나 레위는 뭐가 있습니까? 계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냐? 갑자기 등장했어요. 하다 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방문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또, 자, 그가 예수님은 대상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게 있죠? 또, 그리고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유사한 게 많아요. 또, 자, 그런데 예수님 유다지파의 후손인데, 자, 레위지파를 쫓는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됐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무슨 지파예요? 레위지파지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것처럼, 결국 뭔 말이냐? 이 계열이 아니더라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실행을 해요. 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분 일생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었죠.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왔어요. 마지막에 몸을 왔죠. 인간이 됐습니다. 되고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또 승천해요. 자, 그런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누구를요? 자기도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죽잖아요. 지금 십자가 죽어요. 죽었을 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당시에 죽음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 들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먼저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하나님인데 육체가 되신 거예요. 왜 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왜 그럼 인간이 되셨느냐? 육체에 오셨느냐? 결국은 뭡니까? 죄 가운데 허덕인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자기 죄를 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분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때는 앞으로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심한, 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비롯 올렸다. 똑같은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인간의 입장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기도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자,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자, 이거 보세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말은 뭡니까? 늘 예수님도 어떻겠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인간들은 뭐예요? 나약하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늘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지해야 되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그처럼 바로 인간 되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떻겠다?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왜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들은 뭐 다 된다는 사람들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당는 어려움과 이게 있다면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게 맞죠. 자,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지금 죽음을 임박한 인간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충분히 죽음을 이길 수 있지만 뭐예요? 자기도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이 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1. 이 잔을 옮겨달라. 2.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 어떤 거죠? 잔을 옮긴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란 말이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말이 좋아요? 잘 옮기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인간의 소원을 빌었지만 결국은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자, 뭐라 했습니까? 본문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들으심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 했는데 뭐라 했냐? 시편이 말하기를 22장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장차하는 기도, 그 기도, 간구한 기도가 응답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뭐냐?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다가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켰어요. 이게 우리의 인류 소망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죽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사흘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핵심이 바로 뭐냐?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죄값을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 예수님이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그 말씀대로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혀있던 길이 뚫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좌 옆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다가 돌이키려느냐? 안 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다. 여호수보다 우월하다. 그러니 그를 붙들지 않으면 이제는 길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어요. 이 모형들은 말 그대로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뭡니까? 실체. 실체를 위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형을 버렸을 때는 자, 예를 들어 가나안 땅. 가나안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을 잃어버려도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 안식이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그러나 실체를 잃어버리면 돼요. 그때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 자,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했는데 이 아들이 실체인데 이 아들을 믿지 않고 그를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뭐다?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라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 있지만 반대 어떤 사람들은 뭐냐? 뭐가 예수가 길이냐 하고 조롱하고 떠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선택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지만 버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냐? 절대 버리지 말고 있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된다? 중보자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가 들으심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자, 그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고난,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길이 열린 거예요. 충분히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구원이 쉽게 얻어진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들어 형제나 누구 이웃 사람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죽겠습니까? 안 택도 없죠. 내 생명이 귀한데. 근데 지금 뭐냐?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분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것도 보십시오. 이 자녀를 옮겨달라. 그만큼 괴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귀한 거고 또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에 대한 수고를 하셨고 또 십자가 지는 수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대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감사하다. 은혜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열린 겁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고 근원이 되시고, 이제는 뭐냐? 구약에는 다 부분적인 구원이었지만 이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변치 않는 구원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겁니까?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상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공식적으로 뭡니까? 예수는 대상이 맞다.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됐다니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뭐냐? 구약에 있는 아론과는 차이가 나는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1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이해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들 멜기세덱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 할 말은 많은데 내가 하려니까 힘들다. 왜?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두나무로,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특히 히브리 기자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연약하면 뭐 하기 쉽습니까? 흔들리기
자, 흔들리기가 쉽죠. 흔들리죠. 좌우로 요동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약이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굳어요. 굳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한 대상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잘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애들이 뭘 합니까? 똥 오줌 못 구우잖아요. 그죠? 그처럼 구분이 안 되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럼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장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 굳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탄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자 때가 오래됐단 말은 복음을 듣고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뭐가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듣고 어떻게 했다? 뭐가 없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인이다. 대구 장로교 교인이다. 좋습니다. 겉으로는 2025년에 내가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상태를 봤을 때 내가 계속 믿음의 진보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럴 때 차이는 뭐냐면은 누구의 상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차이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예수 믿는 그 핍박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예수가 세상에 맞나? 아닌가 아닐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천하에 뭐가 들어와도 날 죽인다고 칼이 들어와도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대상들은 뭐냐면 때는 오래됐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실제로 상태는 뭡니까? 아주 약하니 뭘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단단한 걸 먹느냐 젖을 먹느냐 젖은 뭐가 없어요. 생명 유지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나 단단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근육과 모든 걸 다 튼튼해야 되나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자가 되었도다. 그만큼 지금 히브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 실제로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면 넘어지기 쉽다. 자, 더 충격적인 말은 뭐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렇죠?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물론 같이 자란 건 맞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차는 뭐냐? 뭘 경험 못했어요? 자, 이 연약한 자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해요. 이제는 이게 분명하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장성해야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자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에게.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 이유를 묻는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 장성했다는 말은 뭐냐?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녔다. 몇십 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굳어서 뭐 해야 돼요? 네가 믿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성한 거예요. 굳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 집회하면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죠.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약한 자는 아직까지 믿음이 더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강한 자는 믿음을 더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내용을 말해보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안식에 이르는 참 중보자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소개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것이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받아들이지만 약한 자는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라? 우리도 은하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더욱 장성해서 우리의 말씀을 굳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라 이거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필요한 건지.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오늘 대구 장로교 성도로서 우리 할 일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더해서 우리에게 의의 말씀, 그것이 경험되어서 여러분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